290장 찬송하겠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늘 배반하나 내 주 예수 여전히 날 부르사 그 참되신 사랑을 베푸시나니 내 형제여 주님을 곧 따르라.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항상 비시네. 주께서 풍성한 은혜를 내려 내 영혼이 나날이 복받으니 주 예수를 너희도 구주로 섬겨 곧 따르면 풍성한 복 받겠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항상 비시네. 무거운 짐 지고 애타는 인생 주 예수께 돌아와 곧 쉬어라. 주 예수 이를 돌보실 때에 참복락관리가 넘치겠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항상 비시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우리 아버지, 당신을 믿는 전 세계 그리스도인들이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십자가 고난의 길을 걸어가시는 예수님을 묵상하며 예수님과 함께하기를 원하며 믿음으로 삶으로 예수님 따라가며
예수님처럼 살길 원하는 고난주간 둘째 날 화요일을 맞았습니다. 주님, 저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의 장중에 품으시고 주의 은혜 안에 두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기록된 성경 마가복음 14장 43절에서 52절입니다. 마가복음 14장 43절에서 52절 말씀을 같이 읽음으로 받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곧 12 중에 하나인 유다가 왔는데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에게 파송된 무리가 금과 몽치를 가지고 그와 함께 하였더라. 예수를 파는 자가 이미 그들과 군호를 짜 이르되 내가 입맞추는 자가 그이니 그를 잡아 단단히 끌고 가라 하였느니라. 이에 와서 곧 예수께 나와 랍비여하고 입을 맞추니 그들이 예수께 손을 대어 잡거늘 곁에 서 있는 자 중에 한 사람이 칼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귀를 떨어뜨리니라.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검과 몽치를 가지고 나를 잡으러 나왔느냐. 내가 날마다 너희와 함께 성전에 있으면서 가르쳤으되 너희가 나를 잡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는 성경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시더라.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한 청년이 벗은 몸에 배 혼이불을 두르고 예수를 따라가다가 무리에게 잡히매 배 혼이불을 버리고 벗은 몸으로 도망하니라. 아멘. 고난주간 둘째 날 화요일을 맞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평화를 빕니다. 주님의 놀라운 은혜 안에 오늘 하루를 복되게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 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겟셋마네 동산의 기도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인류 구원을 위하여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이 되도록 하시기 위하여 주시는 그 잔, 그 십자가를 우리 주님이 감당할 결단을 합니다. 처음에는 내 원대로 해달라고, 내 뜻대로 해달라고, 십자가만은 지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나 내 원대로 마시고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는 가운데 예수님이 하나님이 인류 구원을 위하여 저희 앞에 두신 그 잔을 예수님이 마시려고 하십니다. 십자가를 지시려고 하십니다. 그렇게 결단한 이 예수님 앞에 사랑하는 한 제자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그 사랑하는 제자의 손에 잡혀서 예수님이 고난의 길을 걸어가십니다. 예수님께서 11 제자들에게 너희가 마음은 원이로되 영혼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여 눈꺼풀을 너희가 이기지 못하는구나. 그리고 기도 중에 계속 잠들어 있는, 그래서 3번이나 저들을 찾아와서 예수님께서 잠들어 있는 모습을 보게 된 저들이 송구하고 면목이 없었으나 우리 주님은 저들의 육체의 약함을 아시고 잠깐만이라도 눈을 붙여라, 잠깐만이라도 쉬어라, 이렇게 쉬고 있는 잠깐의 그 틈에 이미 예수님에게 등을 보이고 나갔던 가룟 유다가 찾아오지요. 그래서 일어나라, 함께 가자,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오느니라, 이 말씀을 하고 있을 그때에 유다가 겟세마네 동산 기도하였던 그 현장으로 찾아옵니다. 찾아오는데 혼자 오는 게 아니라 사내들인 공회, 지금으로 말하면 국회입니다. 국회가 파송한, 사내들인 공회가 파송한 그 하솔들 더하여서 로마 군인들, 종교 세력, 정치 세력이 합친
이 수많은 수백 명이 될 거로 봅니다. 이와 같은 사람들을 가룟 유다가 이끌고 옵니다. 그리고 그들의 손에는 칼이 들려 있었습니다. 그들의 손에는 칼만이 아니라 세상에 몽둥이가 들려 있었습니다. 그리고 가룟 유다는 이미 내가 12명 가운데서 누가 예수인가를 너희들에게 사인을 통해서, 표시를 통해서 보여줄 것이다. 내가 그와 같은 행동을 하면 그를 단단히 붙들어라. 그를 강력하게 붙들어라. 라고 이미 서로 간에 의견 조율을 하고 서로 간에 입을 맞추고 서로 간에 통일을 하고 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신호가 무엇이었습니까? 입맞춤이었습니다. 입맞춤은요, 사랑의 표시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입맞춤은 사랑의 표시입니다. 그래서 조금 요즘 세상이 우리 시대와는 많이 개방되어서 곳곳에서 우리 청춘 남녀들이, 우리 자녀들이 서로 허깅을 하고 이 뽀뽀하는 모습을 보지만 그 모습이 그렇게 조금 낯설어 보이기도 하지만 예쁘게 보입니다. 아름답게 보입니다. 왜냐하면 그게 사랑의 표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가룟 유다는 이와 같은 사랑의 표시인 입맞춤을 배반의 사인으로 사용을 하고 맙니다. 그리고 방금 제가 말했던 것처럼 내가 입맞춤을 하면 그 사람이 예수니 그를 단단히 끌고 가라고 말을 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이지는 않았을지 모르지만 예수님이 가지고 계신 초자연적 능력, 이 엄청난 능력을 제가 보았고 이 사실을 믿었기 때문에 자칫 예수님을 체포를 어리숙하게 해갖고 하면 끌고 갈 수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러한 같은 주의를 둔 것이지요. 그래서 예수님이 체포가 됩니다. 그 순간에 오늘 성경에는 이름이 밝혀져 있지 않잖아요. 그리고 곁에 서 있는 자 중에 한 사람,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이 이 성경을 기록할 당시까지 생존하여 있기 때문이고, 그리고 그때도 역시 이와 같은 행위를 한 사람이 의인이 아니라, 요즘 말하면 애국자가 아니라 사회 체제를 위협하는 세력으로 보았기 때문에 그 사람의 신변을 보호해 줄 목적을 가지고 얼마나 성경이 기록될 때에 세심하게 기록된가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곁에 서 있는 한 사람 그렇게 말합니다. 물론 다른 성경에는 그가 베드로라고 친절하게 밝혀주는 부분도 있지만 마가는 그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베드로라 이름 쓰지 아니하고 곁에 서 있는 한 사람이라 그렇게 저를 칭합니다. 그 사람이 칼을 뺍니다. 그리고 대제사장의 종, 다른 성경에는 말고라고 이름이 나와 있습니다. 대제사장의 종 말고를 쳐서 그 귀를 떨어뜨려 버립니다. 마태복음에 의하면요, 이 행동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와 같이 말씀을 하셨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여러분, 제사장에 보낸 파송받은 사람들이나 그리고 로마 군인들이 칼 가지고 오는 거, 몽둥이 가지고 오는 거, 여기 베드로가 가지고 있는 칼 뭐가 다릅니까?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자칫요, 예수님의 신앙, 예수님의 믿음 가지고 가다가 방식을 사용함에 있어서 자칫 다른 사람도 그렇게 하지 않냐? 아니 내가 세상에서 그렇게 하지 않냐? 이것을 분별하지 못하고 방식을 잘못 사용하는 그런 경우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칼을 네 칼집에다 다시 꽂으라 말합니다. 이때는 칼을 쓸 때가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누가복음에 의하면 예수님께서요, 얼마나 사랑의 마음이 충만하시든지 자신을 체포하러 온
이 말고의 귀를 다시 고쳐주시는 일까지를 우리 주님이 하고 계신 것도 우리가 또한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저들에게 말씀을 합니다. 어떻게 너희들이 강도를 잡는 것처럼 칼과 몽둥이를 가지고 올 수 있느냐 하는 겁니다. 오늘날 공권력을 행사하는 경찰이든지 검찰이든지 권력기관에서 사회의 악을 제거하고 사회의 악을 억압하는 그러한 방식으로 법이 주시는 테두리 안에서 어떤 일을 한다면 당연한 것이고요. 그것도 굉장히 조심하고 조심해서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코로나 지금 상황에서 우리는 사회적 거리를 두지 않은 가운데 얼마나 백성들이 그 뜻을 잘 따라주고 요즘은 약간 좀 느슨한 부분도 있지만 그래도 우리 백성같이 이렇게 참 잘 따라주는 백성이 없고요. 저는 대한민국 백성인 것이 참 자랑스럽고 감사해요. 그런데 아프리카 이런 지역이랄지 이런 데는 그들이 아직 의식이랄지 또 여러 면에서 따르기가 좀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공권력이 어떻게 나오던가요? 예, 총을 쏘면서 나옵니다. 힘이. 몽둥이는 말할 것도 없고. 예. 그러면 안 되는 거지요. 예. 법이 설령 그가 강도였다 할지라도 거기에 걸맞는 방식을 쓰도록 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어쩌습니까? 강도가 아니지 않습니까? 어떻게 예수님이 강도입니까? 그런데 예수님에게 강도에게나 할 법한 방식을 가지고 저들이 왔다고 하는 것은 다시 말하면 무엇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강도가 아니라 자기 자신들이 강도라 하는 겁니다. 저들을 파송한 사내들인 공회, 국회가 강도라는 것이고요. 더불어서 함께 보낸 로마가 강도라는 겁니다. 세상 권력이 강도고 종교 권력이 당시에 강도라고 하는 것을 오히려 저들이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 어쩌습니까? 강도처럼 이처럼 잡히시고요. 바라바라고 하는 강도 대신에 이 바라바를 해석할 때 있어서 여러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사회과학적 해석도 할 수 있지만 그러나 성경 그대로 저는 말씀을 드립니다. 강도를 대신해서 예수님이 형을 획정받습니다. 바라바를 놓아줄 거냐 예수님을 놓아줄 거냐 그렇게 빌라도가 물을 때 저들은 강도인 바라바를 놓아달라고 합니다. 예수님을 놓아달라고 하지 않잖아요. 강도 대신에 형이 확정되고요. 좌우편 강도 사이에서 십자가에 매달려 예수님이 죽습니다. 죽임을 당합니다. 그 강도가 누구예요? 여기 말씀을 전하고 있는 박충현 목사올시다. 제가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이렇게 드리면 혹시 받아들이지 않을지 모를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받아들이지 않을 분 있을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강도입니다. 강도입니다. 성전에서 공개적으로 가르칠 땐 저들이 잡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인적이 없는 곳, 그런 시간에 와서 예수님을 체포하는 것, 이건 역시 강도지신 것을 분명하게 우리는 보아야 합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체포당하셔서 끌려가시는데요. 제자들은 다 그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을 갑니다. 몇 시간 전입니다.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그렇게 맹세했던 저들입니다. 장담했던 저들입니다. 좀 과하다 싶을 정도의 말을 한 저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체포되자 용감하게 용기 있게 대제사장의 종의 귀를 자신의 칼로 내리쳤던 결기를 보였던 베드로를 포함하여 모든 제자들이 다 도망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인간의 맹세, 인간의 장담, 인간의 과도한 말, 이게 얼마나 쉽게 무너지는지를요. 얼마나 쉽게
뒤바뀌는 일을요, 우리 스스로가 잘 알아야 할 것입니다. 어제 장담이 오늘 와서 보니까요, 바뀌더라고요. 오늘 확신이요, 내일 가다 보니까요, 전혀 다르더라고요. 이게 인간입니다. 이처럼 제자들은 다 도망가 버리고 예수님 홀로 남으셨습니다. 홀로 남으셨습니다. 물론 요한복음에는요, 그때 하나님이 함께 계셨다고 요한복음 16장 32절인가요? 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예수님이 홀로 남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고독하게, 매우 고독하게, 고독한 존재로 십자가를 앞에 두시고 고난의 길을 가십니다. 우리가 이 고난의 길을 함께 동참하기를 원하고요, 함께 따라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유다는요, 그 이름이 매우 흔한 이름입니다. 아마 제 이름도 그렇게 흔한 이름은 아닙니다만은 요즘 전화번호부 보기 힘듭니다. 그러나 전화번호부 가져와서 제 이름을 찾으면 여러 사람의 들이 저와 똑같은 이름을 쓰는 경우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름이 보편적인 이름이라면 더 마찬가지입니다. 유다도요, 아주 그런 이름이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오늘 이 유다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 그래요? 가롯인 유다, 가롯 유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기 가롯은 그의 출신 지역입니다. 즉 영암 사람 누구, 고흥 사람 누구 그렇게 말하는 것과 같은 겁니다. 가롯 유다는요, 자신이 태어나고 자신이 성장하고 자신의 모든 것에 경험이 있는, 추억이 있는 자기 지역을 지금까지도 욕되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사는 고향, 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영암을 복되게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로 인하여 우리가 사는 영암, 아 좋다, 영암 사람들 참 좋은 사람들이다, 이와 같은 지역을 우리가 아름답게 할 수 있는, 지역을 욕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을 복되게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2 중에 하나, 얼마나 좋은 표현이에요. 선택받은 사람 중에 또 선택을 받은 사람, 그게 유다입니다. 그리고요, 입맞춤,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정말 가슴 뛰게 하고 가장 세상에 필요한 사랑을 표시하는 그 표식입니다. 그런데 가롯 유다는 이와 같이 좋은 것들을 배반의 표시, 배반의 대명사가 되어버리게 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요, 우리에게 좋은 표시들을 많이 주셨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선하고 복된 행동을 해가는 가운데 아름다운 것들, 감동 있는 것들, 감격적인 것들, 행복에 겨워하는 뭔가들을 계속 만들어 갑니다. 그와 같은 이미지들이, 그와 같은 것들이 우리들에게 이루어져 갑니다. 그게 문화입니다. 그런데 가롯 유다는 이와 같은 좋은 문화를 배반으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나쁜 걸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나로 인하여 이제까지 누군가가 만들어 놓은 좋은 것들, 선한 것들이 부정적인 표지가 되지 않도록 오늘 하루 우리가 조심하면서 합시다. 좀 소극적으로 점검하면서 합시다. 그리고 우리가 남은 생애를 살아가는 가운데 나로 인하여, 나의 행동으로 인하여 그것이 좋은 표지가 되는, 아름다운 표지가 되는, 다른 사람들을 웃음 짓게 하는 표지를 만들어가는 삶의 내용을 오늘 채워갔으면 참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또 하나 말씀드립니다. 나의 행동, 나의 삶의 방식이 내가 누구인가를 나타내게 되는 거예요. 공회원들, 사내들인이 보낸 이 사람들, 그리고 로마 군인들, 저들은 칼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몽둥이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와 같은 것으로 저들이 행동을 나타냅니다. 그들이 강도했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이것은 베드로가 칼을 가지고 있었고 칼의 방식으로
대제사의 종을 제압하려고 하고 그의 귀를 떨어뜨린 것도 동일한 겁니다. 여러분, 오늘 어떤 방식, 어떤 삶의 행동 양식을 채택해서 살려고 합니까? 그게 나를 드러내 주는 겁니다. 한마디 더 붙이겠습니다. 과도한 말입니다. 지나친 말입니다. 맹세, 장담. 나는 안 그래. 나는 아니야. 다른 사람을 빗대어서 나를 드러내고 내 주장을 관철시키려고 하는 이와 같은 모든 것들, 더 이상은 우리에게 두어서는 안 될 겁니다. 그거 이번 고난주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같이 우리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립시다. 야고보 사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허락하시면, 한번 합시다. 주께서 허락하시면, 주님께서 허락하시면입니다. 그러면 내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리라. 내가 오늘 어디 가서 이렇게 이런 일을 하고 오늘 내가 저렇게 저런 일을 하고 장담하는 자들아, 확신에 찬 자들아, 자신에 차 있는 자들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도다. 주께서 허락하시면입니다. 아니, 우리는 오늘 이 새벽기도 이후에 오늘 우리가 행하게 될 모든 일들, 계획한 모든 일들 속에 어떤 것들이 그 안에 포함되어 있는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주님께서 허락해 주십시오. 주님께서 허락해 주시면 제가 이 일도 하고 저 일도 하겠습니다. 우리 주님이 말씀합니다. 다만 예할 것은 예하고 아니할 것은 아니하라. 여기에서 더 나가는 것은 죄니라. 오늘 우리의 말이, 오늘 우리의 삶이 이와 같은 예수님의 허락하심 속에서 이루어지기를 바라고요. 헛된 맹세, 헛된 장담들로 인해서 뒤가 머쓱한 저와 여러분들 되지 않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가르친 기도 함께 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아멘.